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수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수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사경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백미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기농 수도사님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댓글 보니까 두 분의 토닥토닥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제 잘하는 사람인 줄 착각하는 비현실적인 현실감이 느낀다고 하셨는데 두 분의 케미가 되게 좋은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봐주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이런 분위기. 이 강의를 60강 넘게 끌고 오셨는데 이런 케미가 참 있지 않나 생각해요. 오늘 문득 드는 생각은 진짜 오늘 역대급으로 이 마스크만 아니었으면 백미님의 미모가 드러났을 텐데. 그러게 오늘 유난히 백미님.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좀 광채가 빛났고
오늘은 또 백미님이 빛날 수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문동 목사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문동입니다. 네. 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 없었고 저희 교회는 네. 그 매년 하는 연탄 봉사를 했어요. 네네. 원래 1월에 하는데 네네. 1월 달에 문의했을 때는 방역 당국도 이게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그 대답이 늦어져 가지고 네네. 그때 못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달 연기해서 연탄 봉사는 그냥 공적 모임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그래요? 마스크 쓰고 연탄 봉사라면은 네, 49명까지 모일 수가 있는데 네네. 연탄은행에서 연탄은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연탄은행. 그래요? 예, 그런 일을 하는 네네. 그런 NGO 단체가 있어요. 연탄은행에서 연탄을 사서 우리가 각 집으로 배달하는 거예요. 아직도 연탄을 떼우는 그런 있죠. 집으로 가서요. 네네. 아. 좀 이제 산 네네. 이제 서울도 변두리에 네네. 산동네 같은 데 가면은 특히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아, 그러세요. 집도 이제 옛날 네네. 방식 그대로 연탄 떼야 되는 집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32명이 나와서 1,500장 날랐어요. 10집 150장씩. 혹시 직접 나르셨나요? 그러면 당연하죠. 아우, 수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많으셨습니다. 허리가 아파요. 그러시겠어요. 평소에 그거 안 하다가 이제 언제 하신 거예요, 이번 주일이요? 토요일 날. 토요일이요? 그래도 날씨는 네, 조금 따뜻했네요. 네, 지난주 다행이에요. 토요일 날 했는데 네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모처럼 만에. 아, 그러세요. 얼굴도 보고 교인들. 허리는 아플지라도. 이게 이제 종류가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지고 나르는 사람이 있고 오. 그다음에 연탄 쌓인 곳에서 그 지게 해주는 사람 네. 그리고 맨 그 집에 가서 내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집에서 내리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허리를 이렇게 자꾸 써야 되는 건가요? 내리는 게 진짜 그렇죠. 힘들어. 계속 오는 걸 계속 내려야 네네.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실어준 사람이 힘들거든요. 그렇죠. 계속 실어줘야 되니까 네. 등짐지는 게 제일 편한데 뭐 하셨어요? 제가 배분하는 사람. 애쓰셨으니까 허리 좀 아프셨겠어요, 허리 목사님. 아프더라고요. 네. 아, 머리 안 아픈데 원래. 네. 아, 예. 너무 귀한 일입니다. 목사님, 저희 시작해 볼까요? 네, 그 또 AS가 있죠? 네, AS 한 3개 정도 있을 것 이 얘기를 같은데. 하고 또 합시다. 네, 생기님 AS 먼저부터 할게요. KBS에서 방영된 백기환 선생님의 다큐에서 민주항쟁으로 고문을 당할 때조차도 당당해서 더 심한 고초를 겪었다는 내용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졌는데요. 사회생활 등 기독교를 욕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나요? 네, 질문이 백기현 선생님까지 그러니까요. 말씀하셔가지고 네. 백기현 선생님은 그 지금 오늘날 말하는 현대식 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죠. 네, 그런 걸 받지 못한 분이지만 그러나 상당히 그 뜻과 자신만의 사유가 명확한 분이시고 네, 특히 우리 가장 밑바닥 사람들이라 그럴까? 네, 밑바닥 사람들의 삶을 늘 언제나 그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군사 독재 시절에는 정말 죽이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민주정부 시절에도 가장 불편했던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언제나 옳은 소리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분이고 그런 어떠한 핍박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는 역시 그 자신의 그 심지가 옳게 섰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먼저는 자신의 심지를 옳게 세워야 되지 않나. 네. 예, 그러면 그 심지가 옳게 서서 또 그 심지대로 살아가면 예,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떤 면에서는 전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이 학문 쪽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험에서 배우는 거, 경험론.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정보를 내가 사유하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학교 가서 그렇게 사유하는 능력 같은 걸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삶에서 배우는 고귀한 깨달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두 가지를 잘 해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진지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의 전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 보면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좀 물어와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당신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또 저는 이제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더 많이 묻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답해 줄 거리들을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놔야죠. 이게 수요사 경례가 그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기독교를 놓고 모든 걸 놓고 마찬가지지만 사람 놓고 평가할 때도 그래요. A라는 사람 또는 뭐 A라는 기독교 놓고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아주 엄청난 칭송과 환호도 있고 완전 부정적인 온갖 비난도 있어요. 다 있기 마련이에요. 기독교 역사도 기독교를 언제든지 높여 띄우는 사람도 있었고 기독교의 그 부정적인 모습만을 내리깎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기독교 자신도 우리 자신들도 우리들 이상은 높았지만 매번 실패하는 현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또 칭송과 비난 사이에서 어디 한 군데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우리를 칭찬하고 또 뭐 우리의 이상을 드높일 때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를 비난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현실에서 잘 실수할 때는 더더욱 매진해야겠죠. 네. 그 방법 말고는 그렇죠. 뭐가 있겠는가. 네, 네.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성실히 살아가는 것, 뭐 이 정도로. 그럼 이제 차차 입장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카오스님께서 2개 정도를 해주셨는데요. 네.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서론이 길어 장문이 되어버려 지우고 다시 질문 바로 드릴게요.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500여 명의 문도와 12제자에게 보이셨다고 읽은 것 같은데 왜 죽기 전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백성들과 논쟁하며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할 것처럼 열심히셨던 분이 부활 후에 성전 가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백성들에게는 안 보이셨냐는 게 궁금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면 믿겠다고 몇 번을 물었던 것 같은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믿었을 거 아닌가요? 혹시 신약도 구약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의미로 읽어야 할까요? 절대 딴지를 걸려는 게 아니고 구약은 그런대로 목사님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신약은 기록할 때 당대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자꾸 믿어지지 않아서 제가 믿음이 없나 봐요 라고 조심스럽게 올리셨네요. 네. 네. 이제 뒷얘기부터 조금 하면 앞 얘기가 풀릴 것 같은데요. 네네. 질문이. 네, 구약이나 신약이랑 같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당대에 기록됐다라는 것도 네. 당대도 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런 이제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한 걸 우리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게 마가복음서거든요. 네. 마가복음서는 69년 말이나 70년 초에 쓸 거예요. 네네. 거기에 대대삭자가 그 정도의 동의해요. 네네. 예, 그거 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지만 네네.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최소 40년 전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여기 40대 더 후반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40년 전 이야기를 해봐라 지금. 아, 그럼 역시 그때도 가물가물하다. 그리고 심지어 당대 이야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서를 보는 눈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꼭 하는 훈련이 있어요. 제가 한 20가지 정도의 사실이 들어있는 문장을 만들어요. 한 3문장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제 수요사경에 갔는데 가는 길에 검은색 승용차와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났다. 근데 그 사람이 상대편에 뭐 사람이 나오더니 갑자기 나에게 다짜고짜 욕을 할 것처럼 하다가 혹시 수요사경에 하시는 한 분 더 목사님 아닌가? 하고 얘기했다. 예, 덕분에 무사히 잘 넘겼다. 자,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네. 말해보세요. 좋은 결말이군요. 이거를 똑같이 말하라고 시킨단 말이죠. 이거를 네. 귀 속에 대고 맨 처음에 문장을 보여주고 귓속말 전달하기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 대여섯 명 지난 다음에 맨 마지막 사람에게 써보라 그래요. 네. 자기가 들은 것을.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말한 그 문장하고 얼마나 달라졌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그 아주 똑똑하고 머리가 한참 팔팔하게 돌아갈 젊은 친구들을 한 20명을 이렇게 모아다가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앞 사람에게 똑같은 문장을 보여주고 착 뒷속말로만 해서 맨 마지막에 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20가지 사실을 넣어요. 그러면 20가지 사실 중에 그렇게 젊고 똑똑한 친구들에게도 10번째 사람은 몇 가지가 남을 것 같아요. 알아보셔보세요. 2가지, 3가지? 네. 놀랍게 보통 3-4가지 이상 안 남아요. 그리고 심지어 얘기하지 않은 것도 엄청 많이 덧붙여져 있어요. 이제 이게 무척 중요한 네. 우리 성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 그 이구동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구동성? 네. 아, 그거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게임이죠. 네, 같이 이구동성. 말하는 한 번, 거. 네, 한번 딱 그거죠. 찌르는 거고. 그럼 이제 사람이 입 모양만 보고 뭐
그 네. 비슷한 거죠? 게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예. 언제적 가족으로 간 얘기라고 했어요. 너무 오래 살았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게 뭐가 좋냐면 성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원 사건이 있었고 네. 그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었고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고 증언을 들은 사람이 있고 그 들은 사람이 또 기속말을 또 전하고 오래된 구전 전통에 있다가 어느 순간 기록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서만 해도 40년 전 예수님의 이 사건으로부터 따지자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왜 그러면 20가지 사실 중에 몇 가지는 사라지고 몇 가지만 남느냐? 그거는 들은 사람들이 자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은 잘 들어요. 근데 자기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는 삭제된다고. 이게 제가 처음에 말한 모든 기억은 해석돼야지만 기억된다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는 것은 기억에 남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거는 그 자기가 생각한 것에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연상작용을 일으켜서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요사경에 뭐 저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유기농 수도사님이나 백미님을 좋아하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아까 말한 거를 전달하면 네. 어떤 사람이 근데 그분이 수요사에 나오시는 한문도 목사님과 유기농 수도사님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 갑자기. 네. 왜냐면 그럴 수 이 사람 전달한 사람은 자기는 네네. 유기농 수도사를 좋아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단 말이죠. 네네. 이런 방식으로 성서가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원 사건이 있고 그것을 본 증언자들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나오는 산물입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부활이에요. 네. 네. 부활은 그걸 체험한 사람만이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제가 대학원 시절에 우리 그 세번역 성경의 신약 총책임자셨던 김창락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거든요. 네,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네, 정말 존경하는 학자신데 지금 연세가 많으시죠. 김창락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수업을 하면서 우리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들고 찍었다면 그 비디오 카메라에 예수님이 담기겠느냐 안 담기겠느냐를 물은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의견이 분분하죠. 네. 신학교를 하더라도 아니, 무조건 담긴다 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당연히 안 담긴다 편이 손들었죠. 당연히 교수님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말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그 멜 깁슨이 말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네. 무덤에 당당히 걸어나면서 여기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탁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영화에서. 그런 식의 체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부활 체험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육신의 부활로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육신의 부활도 맞는데 네. 육신의 부활이라 하더라도 네. 몸의 부활이라는 그 말 자체도 네. 그렇게 육체가 소생하는 것을 카메라에 담는 것을 이 부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란 말이죠. 부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이런 다 말들이 신앙 고백 말들인데 그 말이 예수님의 그 원래 그 유대인 그 몸, 유대인의 그 몸이 죽었다가 육체적으로 소생한 것을 사실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쓴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님의 현존을 강하게 느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카오스님의 첫 번째 질문이 해결됩니다. 왜 바리새파나 사두개인이나 로마 황제는 못 봤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비디오 카메라로 찍혔으면은 봐야 돼요, 다. 바로 그 사실이 그런 비디오 카메라로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도 아마 못 볼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 예,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는 오히려 지금 이 카오스님이 질문,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진짜 부활한 모습으로 네. 바리새파, 율법학자, 뭐 로마 황제, 헤롯 앞에 당당히 나타나면 맞아요. 그러면 정말 다 기독교 됐겠지. 금방. 전 세계가 전 다. 세계가 그러면 될 거라고 네, 생각하죠. 네. 그런데 실제로 부활 신앙 고백, 그 부활 체험을 묘사한 모든 원형이 되는 신앙 고백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닌 다른 방식의 예수님의 확실한 현존 체험. 예. 겉으로 비디오 카메라로는 차마 찍을 수 없어도
나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활동할 때 헤롯이 무슨 말을 하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내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이런 말을 해요. 네. 아니잖아. 네. 아니죠. 아니죠. 어느 누가 봐도 음.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어떤 착각이나 환상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등등 뭐라 말하든 간에 그러니까 약간 이런 방식일 확률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진실은 이거 영원한 신비인데 어떻게 이런 객관적인 어떤 사실로 증명하는 방식의 부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현존을 너무 강력하게 느꼈고 그렇게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들은 어떤 사람도 사실은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믿으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네. 그러니까 믿으려면 그 체험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하여튼 다시 한번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다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건데 네.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육체적인 부활은 있으나 그 네. 육체가 예수님 죽기 전에 육체와 똑같은 그 육체는 아닌 뭔가 다른 형태의 육체적인 부활과 어떤 현존 체험이 제자들에게 있었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육체도 네. 부활 나중에 다 할 텐데 또 네. 부활 장면에 이제 예수님이 현현이 네. 있거든요. 부활 이야기에는 세 가지 정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현현 이야기예요. 네, 네. 예수님 현현 이야기만 보면 어떤 경우는 육체 있는 그대로 모습같이 느껴져. 네, 네. 특히 도마한테 말할 때는 네, 그렇죠. 내 손을 봐라, 뭐 그리고 내 못자국 못자국을 그렇고. 봐라. 이런 그러면 그대로겠죠. 음식도 같이 먹고 근데 그러셨잖아요. 아니, 음식 먹으면 상관없어요. 어쨌든 네네. 그래요. 그런데 다른 거는 예수님을 다 못 알아봐. 네, 못 알아보죠. 그거 하나 제외해놓고는 거의 다 못 알아봐요. 네. 못 알아보고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다 이래. 얘기를 막 하다가 하다가 네. 깨닫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음식도 먹지 당연히. 네. 심지어 마리아도 동산직인 줄 알았잖아요. 네, 그래. 그건 예수님의 모습을 네. 보고. 그러니까는 그런 걸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기존의 네. 동일한 육체의 재현이냐 음. 아닐 수 있다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부활을 우리 교인들도 물어보는데 그럼 제가 먼저 물어봐요. 몇 살대로 부활하고 싶냐고. 맞아요. 자, 백민이 몇 살 나이로 부활하고 싶어요? 부활 안 하고 싶어요. 아유. 부활 하고 싶다고 얘기해야 되지. 그래요? 만약에 이거 부활한다면 몇 살 때로 하고 편집하고 싶어요? 할머니? 애기? 중학교 3학년? 34살. 34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네, 하면 그렇죠. 나는 부활하면 난 내 몸으로 부활하고 싶지가 않아요. 와, 이거 크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하면 저 새로 이거- 부활하고 싶어. 이거 크다. 뭐 예를 들어 그냥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강조하는 전 거는. 송혜교?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건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네, 예, 썩을 씨로 심지만 썩지 않을 씨로 부활한다. 네, 네. 그건 상당히 다른 몸이에요. 만약 그게 어떤 실제적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네, 그리고 네. 그것이 이제 신비니까 우리 네. 아직 정확히 말할 수는 없죠. 네, 네. 부활은 분명히 일어났지만 그 부활한 몸이 무엇이냐는 모르는. 이제 아직 우리의 이 인간의 이해로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셨어. 네. 썩을 몸으로 죽어도 썩지 않을 몸이고 예수님도 말했어요. 예수님도 사두개파한테 말할 때 하늘에서 너희 똑같은 거 아니다. 거기 가면 무슨 똑같이 결혼하고 뭐 이러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 이런 말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또 다른 부활의 신비네요. 네. 하나 더 있죠? 네, 하나 더 있어요. 네. 또 카우스님이십니다. 저도 코로나 전까지 수요 사경회를 다 듣기 전까지는 믿음 엄청 좋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창조 과학도 믿었고요. 신학대학생들이 저처럼 믿음 충만해서 신학대를 가서 공부하다가 2학년, 3학년 되면 시험이 든다고 하던데 이런 건가요? 어떻게 뛰어넘어야 하나요? 사경회를 꾸준히 들으면 될까요? 성경은 계속 버전별로 카톨릭 성경까지 다 읽고 듣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신 것 같으세요. 열정이 있으세요. 네. 아마 요즘에 그런 유튜브 시대가 열려가지고 네. 유튜브 상에서 그래도 건전한 신학과 신앙을 네. 잘 전해주는 분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분은 김기성 목사님일 거예요. 너무 좋으세요. 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실 텐데 CBS가
같이 해서 네. 잘잘법이라는 예. 걸 하잖아요. 네네. 다 많이들 보셨을 거고 상당히 내용이 좋죠. 예. 최근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김기성 목사님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되게 좋아요. 거기에 김기성 목사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안내자 없이 들어가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다. 마치 정글을 갈 때 지도나 뭐 도우미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고 확 들어갔다가는 거기서 헤매고 상처 입고 다칠 수 있거든요. 네. 성경도 똑같아요. 음. 성경을 1000번, 100번, 10,000번 읽어도 안내자가 없이 읽는 거는 자칫하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의 독단적인 생각만 강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상당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그런 거를 제대로 안 가르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성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동안 교회에서 안 가르치다가 이제 신학하고 싶어서 신학교 가는 애들은 거기 처음 들으니까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분도 지난 60 몇 강 동안 수요 사경을 하면서 계속 충격받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깊은 신앙에 들어가는 것은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죠. 성경과 기도입니다. 기도. 예, 기도는 하나님과의 계속 꾸준한 사귐을 갖는 거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그러니까 내 앞에 계신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거기에 따라가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성서는 나 혼자 따라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도 많고 그럴 때 나보다 먼저 믿었던 먼저 그 길을 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엄청나게 다양한 상황에서 겪은 이야기를 보고 반면 교사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럴 때 성서를 읽을 때도 역시 중요한 건 이제 제발 의심하고 물어봐라. 그동안 맹목적으로 믿었는데 읽다 보면 누구나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의심이 들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쓰인 글이 아니고 그때 거기에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에 다른 공간에서 쓰인 거라서 당장 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안 했단 말이죠. 그런 거 안 하고 성경을 그냥 읽으면 대체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자기 멋대로. 제가 엊그제도 설교했는데 이런 거 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유명한 빌립보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서 구절 그렇죠. 10대에 언제나 들어가는 네, 10구절 뽑으라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는 구절이에요. 네. 그러면 그 말을 외웠을 때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요절 암송 옛날에 성서 구절 암송했어 내 머릿속에. 그 말을 외우면서 우리는 어떤 걸 떠올렸을까요? 성공. 그렇지. 대체적으로 성공이에요. 근데 성공도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세속적 성공이에요. 네. 맞아요. 세속적 성공. 근데 놀랍게 바울이 그 말한 거는 바울은 세속적 성공을 버리고 더 가난하고 못 살고 고생하는 쪽으로 가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바로 말 앞에 내가 비천하거나 풍족하거나 나는 어떤 경우에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부자 여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뭐 윗대가 로마 시민권을 산 것으로 보이거든. 네. 그리고 잘 배웠잖아요. 가브리엘 문화에서 그리고 다수라고 하는 아주 제3의 수도 로마의 제2의 수도 제3의 수도인 곳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네. 그 정도의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오히려 그걸 다 내려놓고 텐트 메이커로 살아가면서 고생하면서 그때 그 말을 하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그 말을 내가 머릿속에 기억할 때는 내가 훨씬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세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리고 놓아놓고 더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나를 내어놓을 때 그 말을 하는 거거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을 성경을 외웠죠. 네. 아주 달달 외웠어. 그리고 나중에 떠오르는 거 보면 가만히 보면 완전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반대죠. 정반대야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네. 그동안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오스님이 앞으로 진지하게 더 깊은 신앙이 되려면은 일단 성서와 기도 이런 분야에도 좋은 책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책들을
꾸준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좀 힘이 드니까 제가 좀 이렇게 더 권면하고 싶은 거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좋은 안내자. 그리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좋아요. 그게 교회죠, 물론. 그래서 같이 으쌰으쌰하고 좀 내가 잘못 가더라도 좀 이렇게 붙잡아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만나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축복이죠. 워낙에 저희한테는 늘 그랬잖아요. 믿지마 믿음. 뭘 그렇게 의심해? 뭐 그렇게 못 믿어? 있는 대로 믿어? 이런 신앙이 묻지마 믿음. 묻지마 믿음 너무 저희가 근데 그렇게 그 자라서 사람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책을 보다가 네 나한테 유리한 거가 있으면은 본문, 나한테 좋은 구절만 이렇게 편취하는 약간 이기적인 그 심리는 버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아이가 큰 아이가 고1이고 둘째가 이제 중1이 되는데요. 최근에 큰 아이가 어디서 무슨 조그만 책을 사왔는데 그게 되게 재밌는 책인데 마법의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펴면 한두 구절이 있어. 그래서 이게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딱 펴. 그럼 신기하네요. 거기에 한두 구절이 나와. 근데 그게 아마 심리학자들이 만든 거겠죠. 네. 너무 묘하게 잘 맞아. 그래서 우리가 막 박장대소하고 웃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제 아이가 그걸 물어봤던 것 같은데 기억에 아까 말한 다이어트 성공할 네. 딱 열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좀 더 참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애매하게. 근데 정확하네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온 거죠. 그동안. 근데 그렇게 네. 읽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네. 네. 예, 목사님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자, 예수의 지난주에 바디메오까지 시간이 갔어야 되는데 못 가서 오늘 네. 이제 그 바디메오 부분 하면 네. 예수님이 순환 예고,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또 마가 공동체가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공동체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배우는데요. 그거에 이제 결말을 내봅시다. 네. 마가복음서 10장 46절에서 52절 네. 읽어주시죠. 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네. 예, 뭐 길지 않은 구절이죠. 네. 예, 이 구절이 마태복음서에도 있고 누가복음서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 네. 3번 다 나와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좀 이따 이것도 비교하면서도 볼 거예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제 성서 공부하면서 마가가 좋아하는 그 샌드위치 방법 네.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그죠?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이야기와 네. 나중에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고치는 이야기가 하나의 정말 그런 구조를 이루고 네. 있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3번의 순환 예고 그리고 그 순환 예고 중간중간마다 뭐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하면서 그 가르치는 장면들이 전체를 하나의 그런 문학 단위가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드디어 그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결국 깨달아야 할 하나의 모델로 디메오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바디메오가. 디메오야 바디메오가. 그런 큰 틀에서 한번 이거를 생각하면서 읽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꼼꼼히 읽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꼼꼼히 읽으면 할 얘기가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꼼꼼히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 여리고는 갈릴리와 가까울까요? 예루살렘과 가까울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가까워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북동쪽으로 한 15km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거의 다 온 거죠.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간 건 아닌데 네. 곧 들어가기 직전 바로 딱 예루살렘 그 앞에 왔다라고 볼 수 있고 여리고는 해발보다 낮아요. 한 260m가 낮아. 그래가지고 거기가 우리가 저기 뭐야 여호수아가 점령할 때 점령한 성이 있고 점령하지 못한 성이 있어요. 어디 점령했죠? 여리고. 여리고 점령했지. 또 어딜 점령하지 못했죠?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네. 근데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뭐 7바퀴 돌고 막 네. 함성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 있고 또 아이성은 그래가지고 거기에 설명을 해놓는데 그 설명이 전부 다 역사적 사실이라든가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그런 거를 고려한 게 아니라 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네.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한 거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구약은 다. 그런데 실제로 여리고를 아마 함락하기 쉬웠던 것은 낮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싸움할 때 올라가면 싸울 필요가 없었거든. 예. 근데 아이성은 높은 데 있어요. 험지가 있어. 그러니까 점령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 고백과 되게 유사한 건데 어떤 상황 속에서 성공을 하고 나서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걸 신앙적으로 해석해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재밌죠. 예. 예, 여리고에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건 다음 주에 다루고 이런 데가 여리고인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예, 예루살렘 갔다가 딱 예루살렘으로 거의 들어가려고 이제 여리고를 떠났는데 그때 누가 나왔다고요? 티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 네. 목사님, 근데 네. 저 한 거 궁금한 게요. 네. 4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어. 큰 무리와 함께 어. 여리고를 떠나실 때,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알겠는데 큰 무리들이 그럼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건가요? 네, 네,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이번에 확인해봐야 되는데 보나마나 오클로스일 텐데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하고 그 안병모 선생님, 우리 한국 신학자의 안병모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오클로스를 민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민중. 여기서 민중 신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룹이 있고 그때 당시 제가 사회 경제 사적으로 되게 어려워서 떠돌이에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되고 떠돌이 품꾼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죠. 어디를 가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마가복음서를 기준으로 보면 갈릴리에서 큰 기적과 이사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네. 그 소문이 계속 나는 거예요. 소문이 다 전달돼가지고 여리고로 가도 야, 그 갈릴리에서 그 뭐 있었던 그 예수가 여기 왔대. 그럼 또 무리들이 모이는 거죠. 아픈 사람들 뭐 병 고쳐달라고 모이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마가복음서는 계속 무리라고 불러요. 무리. 아, 오클로스라고. 그럼 오병이어나 약간 이런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은 굶지는 않고 그렇죠. 좋은 말씀 듣고 하니까 그렇죠. 일단 따라가 보자. 그럼요. 병도 고치고.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충분히 네. 그럴 만하고. 네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도 또 이런 일말에 그때 시대는 메시아적 기대. 예,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기만 하면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아마 새로운 왕국을 세울 텐데 그런 거를 늘 기다리는 소망이 1세기 유대인들의 공통적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누가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당연히 따르죠. 네,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바디메오를 소개하는데 바디메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눈먼 거지. 그렇지. 눈먼 거지. 근데 이런 말을 그냥 우리가 그냥 넘길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또 사실로 읽으면은 네. 그냥 그 눈먼 거지니까 하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눈먼 거지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눈 뜨고 예수를 따라가죠. 네. 네. 자, 그러면 눈먼 거지의 반대말을 해봐요. 그냥 반대말. 눈먼 거지 반대말. 눈뜬 부자. 눈뜬 부자. 예. 눈뜬 부자가 있었지. 네. 바로 앞에. 네. 기억나죠? 네. 네, 네. 부자. 눈뜬 부자는 와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그 이런 거를 아. 마가가 다 생각하면서 쓰는 거라고.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누가 눈을 뜰 것이냐, 누가 눈을 멀은 것이냐, 네.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부자였던가 거지였던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바디메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네. 아니면 그냥 어떤 눈먼 거지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네.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해도 되거든.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말을 여기서 붙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성경 읽을 때 꼼꼼히 읽으려면.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음. 약간 계층, 그러니까 족보가 있는 음. 게 누구의 아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긴 여기도 이제 그렇죠. 여기는 네. 디메오의 아들 들어간 거죠. 네. 이제 유대인들의 이름 붙이는 방식은 이름이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쓰기 때문에 우리도 철수 많잖아요. 근데 그럼 철수를 구별하려면 너 김철수냐, 뭐 박철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집 네. 철수는 예. 김철수. 거의 김철수시구나. 네. 성을 붙이듯이 네. 여기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지역을 붙이는 거예요. 자, 나사렛 예수. 사람 예수. 네. 그죠? 그죠? 뭐 네, 이런 그렇죠. 갈릴리 사람 누구 이렇게. 네. 그리고 아니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대는 거죠. 네네. 너 누구의 아들 누구? 똑같은 철수인데 너는 뭐 김씨 아들 누구?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여기서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백민이 말한 대로 이 사람이 좀 있는 집안이었나? 좀 족보가 있나? 혹시?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됐을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아, 마가 공동체에서 아, 나중에 혹시 큰 일을 네. 했다거나. 마가 공동체의 구성원이었고 그 마가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아마 초기에 뭔가 역할을 했던 사람일 확률이 있지 않을까? 아, 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여태까지 모든 치유 기사에서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네. 지금 생각해보세요. 마가복음서에서 아마 직접 본인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나온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일걸? 신뢰하면서 또 그쵸, 그 사람 그쵸, 그냥 그건 그냥 눈만 사람이지 네, 눈만 이름이 사람. 안 네, 나온 없어. 안 네, 나온다니까요. 안 나오죠. 그거는 그 신뢰한 거는 요한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은 야이로의 딸을 사는데 그것도 야이로의 딸이니까 딸의 이름은 몰라. 네, 그쵸. 시르페니까 여인의 딸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시몬의 장모인데 장모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 나온 거 이 사람만이 유일하다고요. 그러네. 그리고 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말해. 그냥 바디메오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또 이렇게 말하지? 아버님도 뭔가 이름이 공헌을 하셨을까요? 혹시? 아니면 유명하실까요? 근데 바디메오란 말에서 이미 이 바디메오가 디메오. 바르가 아들이거든. 예. 이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디메오. 아. 근데 그런 건데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는 모르죠. 그 디메오도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부르죠? 다윗 예수님이요? 예수님 뭐라고 부르나? 이 사람이. 다윗의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렇지. 여기 지금 예수님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에? 한쪽은 다윗의 아들, 한쪽은 티메오의 아들. 아. 자, 그러면 티메오의 아들은 지금 뭐죠? 형편이? 눈먼 거지. 거지. 네. 그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예수님은 누구다? 왕. 그렇죠. 왕가고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구도를 주는 거예요. 지금 눈먼 거지인 티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메시아인 다윗의 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만나죠. 못 만나죠. 못 만난단 말이에요. 고대에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근데 어떻게 알아보세요? 응? 그런데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만남이 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를 보면은 이런 구도 자체가 벌써 상당히 많은 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제 못 읽지 그렇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또 길가에.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길가. 근데 이것도 그냥 역사 사실로 보면은 그냥 길가에 앉아 있는 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성서 연구할 때 마가복음서의 길 주제 이걸 놓고 보면 너무 재밌거든. 마가복음서는 유독 길을 강조해요. 길을. 그럼 우리도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쓰잖아요. 네. 사람이 갈 길. 너의 길은 무엇이냐. 이때 그 길이 이런 길은 아니잖아. 네. 그럼 이 길은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네. 네. 그 길 어디 있었다? 가에 있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따라가요. 따라가죠. 그러면 길 안으로. 안. 그 길 위로 올라오죠. 그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 46절에 모든 복선을 깔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니네 네. 봐라 이렇게 네. 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하셨죠? 네네.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게
그냥 또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느 예수? 나사렛 사람. 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또 그냥 지나가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렇죠. 근데 이것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냐면 되게 재밌게 마가복음서에서는 이 바디메오 고친 것으로 치유 기적, 치유 이야기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치유 이야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치유 이야기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 치유 이야기. 이게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마지막 가면 또 처음 생각나잖아. 네.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 장모 이전에가 있어. 바로 그 앞에. 그 기억나시죠? 회당 들어갔어. 회당 귀신 들린 네. 사람. 근데 거기서도 나사렛 사람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 여기 애매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근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사람 예수님 이러지 않고 다윗의 그치. 자손 예수님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사렛 이 사람 나사렛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을 우리가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성경 유일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이거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네네. 그랬더니 뭐가 얘기했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다윗의 자손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이거를 또 이렇게 베리파이,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네네. 절로 밀어넣는다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서 나온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네. 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것을 처음에 치유 기적, 치유 이사 시작할 때도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치유 날에도 탁 보여줘요. 그리고 이거를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 근데 이제 이 제가 좋아하는 존 도미닉 크로스안이 되게 멋있는 말을 하는데, 자, 사람이 신이 되었다. 이 말은 고대에 물론 유대교 전통에는 안 돼요. 유대교 전통 안 되지만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흔히 있는 일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영웅적인 죽음을 하거나 대단히 싸움을 잘하서 네. 혁혁한 공을 세울 때 그 사람을 신으로 존중해가지고 추앙해서 숭배해요.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되는 거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신인이라고 해요. 신인. 데이오스 아네르라는 말이 있거든, 아예. 그래서 그렇게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방 세계에서 들을 때도 뭐 그럴 만한 거예요. 정말 신적 존재 같은 느낌이 들거든. 영웅들을 보면. 그런데 문제는 나사렛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인가 봐요. 다른 문제죠. 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사회에서도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때 권력 지향 속에서 네. 군인들이 왕이 될 때는 육군사관학교에 시험 성적이 높아야 됐어요. 네. 그렇죠. 그죠? 네. 군인들이 됐을 때는. 네.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 실제로 민주정부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이 대통령이 되려면 누구나 돼야 되는데 한국 사회의 권력 재편 속에서는 특정 학교, 그죠? 특정 지역, 이런 사람들만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듣보잡이 온 거야. 뭐 하여튼 어느 도라고 말하기 네네. 어렵지만 어느 도에 dum의 산골에 학교도 잘 못 나온 애가 갑자기 그런 무리에 낀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사람들이. 쟤는 뭐지? 웬 듣보잡이?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그 변호인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저 자식은 뭐지? 상고 출신이 무슨 변호사?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 무시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마가복음서는 그거를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한다?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물어야죠. 그러면 마태는 노골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안 했을 것 같죠? 네, 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 찾아보자. 그래서 바로 네. 마태복음서 20장 네. 29절에 34절 부분인데 20장 29절에서 34절이요. 마태복음 20장 네네. 29절부터 읽어볼까요? 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있다. 네, 나서야 사람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여긴 또 두 명이에요. 두름을 여기는 눈먼 사람이 또 둘이야. 네. 왜 그러네요. 둘일까요? 이런 거 이제 희한한 거야. 자, 아버지. 그러면 마가가 맞을까요? 아니면은 마태가 맞을까요?
이게 역사가 사실이면 누구나 틀린 거잖아. 그러죠. 네. 그럼 성경이 틀렸네? 네. 그는 지금 성경을 문자적 사실로 보려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물으면 대답을 못 해요. 그럼 네. 이건 다른 일인가? 서로 이건 다른 데서 벌어진 일인가? 그건 아니죠. 네. 너무 똑같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둘인가 하필이면. 근데 놀랍게 마태복음서에는 앞에서 고친 이야기 있죠. 네. 그게 없어요. 아. 마가에만 있어. 어머. 그래서 혹시 마가를 읽고 그 사람을 빼놓기가 뭐하니까 둘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아닐까? 같이 이런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네. 예, 근데 저한테 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고. 네. 근데 어쨌든 여기는 지금 놀랍게 나사렛 사람을 빼고요. 그러네요. 자,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주님. 주님이란 말을 붙여. 주님. 이건 엄청 높은 말이에요. 퀴리에 이런 말을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호칭 하나를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복음서마다 서로 다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강조요법도 다르고 서로 주장하고 다르다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네. 그러면은 네. 마태는 유대인들 네. 눈치 보느라고 뺀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서를 좀 그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마태복음서 공동체는 이제 제 은사이신 서중서 선생님의 뭐 논문이기도 한데 학문적, 도시적, 부유한 자립 공동체였다. 마태는 예, 학문도 제법 하고 부유하고 도시 공동체고, 그러니까 제법 자립하는 공동체예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굳이 예수님의 출신을 말- 나사렛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비교해서 뭐 강남 그렇지. 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인데 어딜 가요. 어? 근데 제가 이제 말해서 뭐 학교 이런 게 있을 네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렵게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예를 네네. 들어서 그래가지고 대학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 예. 근데 거기 어느 교회 가는데 그 교회는 아까 말한 강남에 좀 네.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많은 교회야. 네. 그러면 거기 장로님이 담임 목사를 소개할 때 우리 목사님은 검정고시를 치시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 아, 네. 굳이 안 하겠지. 네. 그러면 그렇죠. 거기는 교인들이 검정고시 출신이야 뭐 이렇게 네. 그런 왜곡된 시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한국 사회 분열 말하는 거 내가 검정고시 네. 본 사람 뭘 하는 게 절대 아니라 네, 네, 네. 그럴 수 있잖아 한국 사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여기 나사렛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시에 더불어서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이게 복잡한데 나사렛은 이 나사렛의 발음 때문에 이게 정말 나사렛이라는 동네일 수도 있고요. 네. 나시린, 나지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발음하고도 매우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나자렛 동네 사람 예수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예수님이 가신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또 더 재밌는 거는 가지라는 뜻이 있어. 가지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네체르라는 게 있거든. 네체르. 그것도 니은, 째르, 치읓, 나실, 나자렛 그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 네체르는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는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지라는 말이 잘 쓰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도 넷째르 바로 그 예언 다윗의 가지에서 왕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 사람 예수가 간다. 그러니까 이 누구냐 눈먼 바리메오가 다윗 자손이라고 부른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한 단어를 씀으로써 네. 마가는 여러 가지를 일거삼득에 뭘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사렛을 표방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마가 공동체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거든.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넷째로 되고 네. 나시린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신나게 써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 다윗 자손 예수님, 분명히 이 다윗 자손 예수님 할 때는 메시아 기대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 기대.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메시아 기대. 그리고 유명한 말 나오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이게 그 노래들 퀴리에 엘레이손이 불쌍히 여겨주소서거든요. 예, 헬레어도 여기 엘레이손 매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뭐 엘레이손 노래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했더니만 어때?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조용히 하라고.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를 어떻게? 꾸짖었어요. 에피티마오.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 꾸짖고 예수가 베드로 꾸짖고 네. 예수님이 바다 꾸짖고 이 꾸짖었다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유 저거 시끄럽게 왜 저 막아요. 무시당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더 큰 소리. 더 큰 소리로 더 불렀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아까 말한
눈먼 거지인 티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외쳤을 때 메시아인 다윗의 아들인 예수님은 멈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짜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메시아는 바로 그렇게 낮은 사람이 부르실 때 거기로 가서 멈추고 거기로 가는 분이다. 그리고 그런 메시아는 나사렛 출신이어야 된다.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지금 마가는. 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를 불러오라고 말하니까 이제 막 그 저지하던 놈들 있잖아요. 방해하던 네. 놈들이 이제는 매개자가 돼. 도와줘 이제. 역시 이 권위가 있는 거죠. 네. 눈먼 사람 불러서 말했죠. 용기를 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벗어지고 어.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이거 말 자체가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이미 바디메오는 외쳤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 그 외쳤으면 용기가 있으니까 외쳤는데 아,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음. 아까 처음에는 꾸짖었 야 조용히 해 네네. 이랬다가 지금 되게 점잖게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그런 거 되게 가진 좀 약간 좀 느껴져요. 이렇게 그런 네. 그런 느낌도 있네요. 근데 네. 이제 계속 자기가 막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안 막을 테니까 이제 될 거다. 가보시오. 희망을 내라 뭐 이런 말일 수도 있죠. 하여튼 좋아요. 야, 재밌습니다. 조용히 하는데 정말 전 조용할 뻔했어. 여기 조용할 뻔했는데 찰지게 조용하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아, 맞아요. 근데 실제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갈 수가 있나요? 눈먼 사람인데 없을 것 못 가죠. 같아요. 없죠. 네. 근데 마가는 이걸 집어넣음으로써 이게 대단히 얼마나 그 용기 있게 그리고 이 장면이 생생하게 살아나고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앞은 안 보이더라도 분명히 사람이 인도했는데 가긴 갔을 거야. 네. 그래도 그거를 과감하게 가는 느낌을 아주 리얼하게 주죠. 근데- 마태 누가 이거 다 빼버려 그래서. 근데 굳이 왜 겉옷을 벗나요? 겉옷은 우리 이런 겉옷 아니에요. 예, 그냥 거기는 보자기가 겉옷이라 그랬죠. 네. 큰 보자기가 겉옷이어서 그걸로 이렇게 둘둘둘 네. 싸고 여기 이제 묶으면 네. 겉옷이 되는 건데 네. 그런 옷을 가지고 아마 이제 그 길가에 앉아가지고 겉옷을 깔았을 거예요. 깔고 음. 그냥 깔아야지 왜냐면 맨바닥에 앉기 그러니까 네. 겉옷을 깔고 한쪽 다리를 이렇게 덮어 이렇게 다 다리를 이렇게 덮고 여기를 이제 그 바구니처럼 네. 만들고 눈 멀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겠지. 그 여기다 이제 막 돈을 주고 이랬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근데 바로 그거를 걷어 치우고 벌떡 일어나서 탁 가는 거지. 이런 장면일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겉옷은 그런 거다. 예. 그런 걸 텐데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이거를 아까 중의적으로 보면 그 눈먼 거지라고 하는 겉옷일 수도 있죠. 신분. 너의 신분, 네. 네,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옷은 또 고대에 어쨌든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은 마음껏 벗어 던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길로 간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 기억이 안 나죠? 36절. 36절 보세요. 네, 네, 네. 네. 야고보와 요한의 네. 읽어주세요.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자, 이거 보세요. 야, 참 어? 묘한 야.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정말 자, 왜 묘하네요. 마가가 이렇게 똑같이 쓰냔 말이에요. 그러게 아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30 이걸 보면서 아니 눈먼 사람이 왔는데 당연히 눈 고쳐달라고 왔겠지 뭘 물어보시나 했어요. 근데 일부러 다른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눈 뜨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눈이 뜨는 것만은 아니다. 네. 여기는 지금 이 가장 수제자인 예, 야고보와 그러게 요한은 말이에요.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어요? 권력을 요구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뭘 요구했죠? 나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 네. 여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못 보는가? 네. 21세기에 사는 인류가 진짜 제대로 본다는 건 뭔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 더 멋있어요. 아니 다시 이제 그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 옛날에 봤던 얘기야. 네.
옛날에 봤다가 무슨 사고로 못 보게 된 거죠. 네, 이런 네. 말 때문에. 네, 네. 다시. 정말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야, 이거 아주 의미가 있죠. 그랬더니 52절.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일단 여기까지.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자기가 고쳤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고칠 때가 있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 예수님이. 마가복음서에서는 혈루증 걸린 여인, 네. 하혈증 걸린 여인이 왔을 네.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대체적으로 어떠한 정결예라든가 정결법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너무 낮아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기득권들이 못하게 막을 때, 네. 그걸 뚫고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아, 그잖아요. 지금 이 그러네요. 사람도 지금 네. 막 소리 질렀지만 네. 막 그 못 가겠죠. 못 가겠잖아요. 네. 어? 무시당한 거죠. 네. 근데 그걸 뚫고 오잖아.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됐죠. 다시 보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아까 말한 대로?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네, 따라나죠. 이러면 이제 되게 뭐랄까 그림이 그려지죠. 과연 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고 거기에서 바로 복음이 연결되는 거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고 그게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길이고 그럼 거길 따라가야 진짜 제자인데 베드로를 위시한 열둘과 또 야고보 요한은 계속 헤매고 있고 과연 이들은 따라 났을까요 말 것인가 그죠? 그리고 눈 뜬 부자는 과감하게 안 따라고 가버렸고 그런데 길가에 있던 이 눈먼 거지가 따라 나서더라.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진짜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누구가 될까요? 근데 바디오메오가 따라 나섰던 게 예. 원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네. 했던 건 그 전에 봤는데 지금 못 보고 다시 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세상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여기서 주는 거는 왜 이 사람이 따라갔는지는 모르나 따라간 건 확실한 거죠. 네. 근데 바로 이 따라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는 계속 그동안 예수를 따른다고 했던 열두를 계속 혼내주면서 네. 진짜 누가 따르는지를 가만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는 여성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섬기러 왔다 할 때 네. 섬기는 거 봤더니 제자들이 아니었다. 여성들이야. 네. 누가 따라가지? 따라가는 거 봤더니 그 다음에 그 눈먼 거지야. 그리고 예수님이 안아주는 사람 봤더니 그건 어린아이들이야. 그럼 마가 공동체 구성원은 누구였겠냔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겠지. 네.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마태복음에서 그 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메인이 2명. 네네. 저는 그거를 마태가 아마 일부러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 둘에 대해서 네. 무엇 해주기 원하냐 네, 그 네. 말 하도록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거와 대조하기 위해서라고 나는 생각해요. 저는 아. 마태복음 저자가 일부러 앞에 있는 거를 빼고 네네. 거기다 집어넣은 거 2명으로 만든 거는 네네. 그 앞에 그 2명과 더 리얼한 대조를 하기 위해서. 두 그러니까 명의- 누가 진짜 그럴 눈 수 떴나? 있겠네요. 두 명의 제자와 예, 두 명의 2명의 제자와 장인의 이렇게 눈먼 완전 깠네요, 예. 깠어. 예, 그런, 네, 예, 그러네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잖아요. 네. 왜 3번 물어볼까? 3번 부정을 했기 3번 때문에.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걸 딱 정하거든. 네네. 왜 예수님의 무덤가에 여성이 3명이 오는가? 여성이 3명이 와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3명이 오고 여성 3명이. 네네. 그건 남자 3명에 딱 대조를 주는 거거든. 아. 맨날 베드로, 야고보, 야고보, 요한만 요한. 네네, 있었던 걸로 그랬죠. 기억하지? 결정적인 순간에 걔를 다 도망가고 나무가 여성 3명이거든? 아. 이렇게 그런 남겨놓는 거야. 대조네요. 그 대목을 백님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왜요? 아니 말고요. 뭐 여자라서? 네. 아니 뭐 네,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마가 복음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또 그 권력 지향적 자세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 그죠? 섬겨야 한다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너희는 눈을 떴느냐? 그 눈을 떴다면 이 순환의 길로 들어와야지. 그 길가에 앉아서만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딱 끝내는 것입니다. 이 바디묘가 되게 멋있거든요.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이 구조가 힘들 것도 같아요. 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정말 이 바디 정말 묘한 대조잖아요. 근데 사람 그러니까 이걸 저한테 우리한테 적용한다면은 결국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건 우리가 되게 살기 편한 욕심, 욕망, 욕구, 부 이런 것들에 대한 과감. 그러니까 이 받으면 눈을 떠서 예수님이 가는 길이 순환의 길임을 알고도 기쁘게 쫓아간 거잖아요. 네. 야,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이게 쉽진 않겠다. 저는 예전에 어떻게 설교를 네. 들었냐면요. 바디메오가 눈이 뜬 것이 영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앞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어떤 부나 권력이나 어떤 섬기기 위해서 자세를 낮춘다거나 죽음의 길을 간다거나 정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왜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네네. 영이 떠야 된다. 영을 네. 영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네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설교를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식의 설교 많이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성령을 가지고 논할 때 조금 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세부적으로 구체적 현실과 맞닿게 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언어는 쓰지만 네. 그것이 말하는 실체, 구체적 활동 이런 건 아주 애매모호하게 처리하면서 맞아요. 네. 마치 맞아요. 그 어디다 뭐 아무거나 껴놔도 될 것처럼 네네. 이제 그렇게 너무 오용된 사례가 많아서 영적인 눈을 뜨는 거 되게 중요하고 이제 옛날에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고 오늘날은 영성의 깊은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네. 도대체 깊은 영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이렇게 섬기고 맞아요. 그죠? 네, 그렇죠. 하나 가지고 연대하고 네. 내 집착에서 그리고, 놓이고 네.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거봐요, 쉽지 않아요. 이거 근데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그 순환의 길을 간다는 것보다 여기서 난 다시 네. 눈을 뜨고 이 눈을 떴다는 게 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 최근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네. 은퇴를 하셔서 잠깐 이제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다 일하신 곳에서 노조 위원장도 하시고 나중에는 뭐 다른 것도 하시고 하면서 그 속한 공동체에 비정규직 한 200명을 다 정규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 모함도 당하고 그러나 그걸 꿋꿋하게 이겨내고 정말 그렇게 하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그런 청소하는 분들을 고용할 때 보통 외주를 주잖아요. 네. 그럼 그 외주를 주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챙겨가는 돈? 네. 그럼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이면 그냥 직접 고용해도 남는 거야. 맞아요. 그렇대요. 근데 그걸 눈을 띄워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건 예를 들어서 네네. 이쪽 기업에서도 이익이고 네. 여기 그런 분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이라는 그 안정감이 있잖아요. 네. 65세까지 했다는데 네. 그 안정감이고 이거는 다 윈윈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눈을 뜨게 해주는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네. 돈이 더 많이 들 거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네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오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한 게 있거든. 근데 그건 이제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가 싫으니까 또 모함하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순환의 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새롭게 눈을 뜬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를 수 있겠죠. 훨씬. 그죠? 네. 그게 꼭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차선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다 좋을 네네.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이렇게 안 하지? 그죠? 네. 그래서 나는 지금 미얀마가 걱정인데 지금 그 군사를 말이에요. 구태사를 맞아요. 일으켜가지고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정말 마음 먹고 전 세계가 도와주면 그 걔네들은 더 피해 보는 거지. 걔네들이 정말 똑똑하다면 오히려 민주주의 정부를 만드는 게 그럼. 결국 자기한테도 이익이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아직 눈을 못 뜨겠지. 당장 권력 갖고 싶을 테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눈을 어떻게 뜰 것인가 하는 게 과제죠. 네. 수도사님도 혹시 한 말씀? 전 맨 마지막 이 52절 보면서 네.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네. 뭐 제사장도 지나가면서 네, 네, 고쳐줄 네. 것처럼 했지만 네. 결국 그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네. 친구로서 도와주잖아요. 내 친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비슷하게 대조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좀 겉도 그냥 그렇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제 속의 뜻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거지라고 하지만 거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거지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좀 생각나긴 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겉모양, 네? 겉모양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거지라 그러면은 그럼 오늘날 예를 들어서 오늘날 거지가 누구냐? 뭐 예를 들어서 네. 노숙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려운 네네네. 분들. 그럼 그분들을 데려다가 교회를 만들면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바로 될 거, 그렇게 문자적 도식으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또 그분들이 만약 정말 교회를 이끌려면은 또 교회 나름대로의 그런 규칙도 지켜내야 되고 자기 절제도 있어야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네. 다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더 세세하게 현장에서 적용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이 큰 틀에서 지금 네. 큰 틀에서 계속적으로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죠? 네, 정말 다른 걸 너무 많이 가졌을 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매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든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면서 가만 보니까 결국 나도 권력의 자리에 늘 서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던가. 네, 이거는 이제 저도 교회 목회자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바라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하길 바라는 마음이 들 때 거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들 수 있거든.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막 내세우지. 근데 속으로는 목사가 그래도 하문동 목사가 목회하는데 좀 돈이 늘고 이래야지. 그래서 그 사실 속마음은 무슨 뭐 내 그런 어떤 뭐랄까 덜 쪽팔린다래나. 기본적으로 좀 면이 서죠. 그 맞아요. 목회자 세계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런 곳에 물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살짝 그죠? 야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죠 이런 거. 네. 뭔지 알죠. 그게 아주 네. 아주 그 미묘한 게 있으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네. 성찰해 볼 수 있겠다. 네. 눈을 떠야 된다. 눈을 떠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그쯤 눈을 어떻게 뜨는가 그건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눈을 뜨고 많이 있는 뜨시지 과정이죠. 않았나요, 네. 우리? 지금도 눈을 뜨고 있는 과정이고 네. 사실은 마가가 그래서 모르겠어. 그 맨 처음에 앞에 8장에 나와 있는 그 시각장애인 고친 이야기에서는 단계를 뒀잖아요. 맨 처음에는 뭐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다가 네네, 그랬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의 그 사람들은 우리 다 했는 건데 요한복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실은 못 본다는 것조차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벌써 다 단계라고요. 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지금 눈 뜨고 눈 떠서 삶이 바뀐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기대됩니다. 네, 우리 삭개오 이야기를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정말 예수님 따라서 고난의 길도 마다 않고 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에 서게 하시고 때때로 세상의 모든 가치로 봤을 때 우리가 길가에 앉은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새롭게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우리 인류에게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인류가 만들어온 모든 문명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자연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식 또한 철저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롭게 보는 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수혜사경회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